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탐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발전하여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병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이 혈류에 들어온 후 각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져 피는 걸쭉해지고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몸의 여러 부위에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병이 당뇨병입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에 집중적으로 발병하여 말초 혈관 질환으로부터 만성 심부정증은 물론이고 마침내 심장에까지 미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워낙 서서히 오랜 세월을 두고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경계심을 늦추기 쉽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뇨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민수기 11장 본문에서도 조용한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중단 잡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탐욕을 품은 섞은 무리가 그 장본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수많은 합병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야기시켜 출애굽 세대를 끝내 광야에 묻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선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셨건만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문제거리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지체 속으로 흡수될 수 없는 이 탐욕이라는 에너지 덩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류 속에 떠돌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틀어막아 모세 혈관인 말초 선민들 뿐만 아니라 심장 부인 모세까지 나약하게 만들고 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 묘사된 백성들의 증상들이 마치 당뇨병 환자의 증상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탐욕의 혈당이 오르면 혈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듯이 탐욕은 더러운 불평과 원망으로 백성들에게서 배설되고 있음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은 자주 보는 소변으로 인해 수분을 많이 잃기 때문에 심한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배설된 원망과 불평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 심한 갈증을 일으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정욕을 운운하며 고기와 외와 수박과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어서 정해준 매일의 양식인 만나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심한 공복감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적당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된 당뇨 환자들처럼 피로감과 심한 공복감을 느껴 더 많이 먹으러 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조용한 살인자 탐욕은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온 지체가 고통하며 끝내는 치명적인 끔찍한 결과를 야기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탐욕은 무덤에 가서야 활동을 멈추게 되듯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는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본문의 대미가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불행한 사태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는데 그토록 고기가 먹고 싶어 안달하며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후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을 내려서 탐욕을 낸 백성을 장사 지내는 장면에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만일 사람 중에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이런 행동을 한 자가 있었다면 그를 일컬어 야비하다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정도일 아닙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광야 생활을 불평과 원망거리로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자신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상머리에 앉아 고기 반찬이 없다고 우는 아이는 밥상을 차리신 엄마를 멸시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리고 밥상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들어서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 결핍을 느끼며 불평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놓아둔 대체 욕망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며 그 결핍을 해소시키려고 갖게 되는 욕망은 그 자체로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욕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며 욕망이 발동하여 원망이 생기면 그 참 이유는 결핍되었다고 나 자신이 느끼는 특정의 대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발산해야 할 본질적인 욕망의 에너지를 사탄이 중간에 끼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도록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사람의 마음의 욕망은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해소되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욕망의 이유를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으로 대체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긴 혀를 간과하게 놀리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자식이 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고 등등 사탄은 이러한 속임수에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바로 탐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성취욕 등등 모두 다 대체 욕망의 속임수에 넘어간 탐욕들입니다. 욕의 에너지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맛있는 먹을 것과 아름다운 이성과 나의 존귀함과 그리고 만사의 형통함 등등 모든 것을 직접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인터넷 가족 여러분, 당뇨병은 마치 안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탐욕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없는 탐욕의 다스림은 매일 매순간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욕망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찌든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끊임없이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기보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먹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맛있는 고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여과함이 없이 먹고 싶은 욕망을 따라 손에 든 그 고기는 탐욕 덩어리요. 반면에 주님을 먼저 먹은 뒤 손에 들려진 고기는
은혜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끊임없는 탐욕의 욕망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구속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탐욕적인 마음, 당뇨병과 같은 그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인터넷 가족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